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큰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이 목숨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선물이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진 것이 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목숨줄입니다. 다 살고 싶죠. 저도 작년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9시간짜리 심장수술하고 난 뒤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죠. 유한한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린 뭔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복음서에서 인용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히 들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적인 우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신앙이란 단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이 목숨줄, 이게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그 이상의 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힘드냐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앞에 앉아 있는 순간, 야, 이 단어들을 굉장히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데 어찌 해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이 걸림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줄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신앙에 왜 가장 중요한 딱 여기에 있는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 욥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구약성경 761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1쪽 욥기 1장 9절과 10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이 신앙이란 먹고 마시는 것 가벼이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열쇠가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 편제상 66권 편제상으로는 뒤에 와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상당히 앞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욥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가져와서 같이 풀고 싶은 거죠. 욥하고 사탄의 대화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욥 봐라, 진짜 괜찮지? 그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신비에서 가는 상을 우리가 다 이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 그대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이소. 제가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소리 하노? 욥은 바로 괜찮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사탄의 시비는 이거죠. 만약에 삶의 조건과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래도 잘 믿는 잠 보이소 이겁니다. 그러니까 1장은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뭘 거두어가고 뭐가 있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그 조건, 그 울타리, 우리의 이 생명줄을 지키는 그 삶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까닭이로 말하죠.
까닭 없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삶의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1장부터 12가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라카이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욥은 사실은 욥은 진짜 억울하기 그저 지금 하나님하고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욥은 그냥 있는 겁니다. 나중에 3장 이후로 37장 8장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욥의 한탄과 억울함과 호소와 심지어 하나님을 피고로 하고 자신이 원굴에서 법정에 하나님을 세워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하고 싶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당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래 해봐라. 다만 욥 자신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시작된 게 뭡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이쁘고 저는 사실 섬뜩한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욥의 상황에, 그래서 욥은 일반적으로 다 읽고 난 뒤에 42장 가서 봐라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함부로 거기 들고 들어와서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욥기 42장에 갑절의 제사의 복과 더 뛰어난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이미 있던 열아들 자식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무기명이 안 되네.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정직하게 말합시다. 일단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돼야 됩니까? 앞에 끼 사라져야 갑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내 새끼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내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기아장으로 끌끌 피부병 생기고, 내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일정 시간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자, 하실 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거니까 아멘 하고 기다리면서, 자, 하실 분. 아, 저밖에 없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처음 시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의 이 생명줄을 지키는 삶의 울타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요즘으로 치면 열아들 딸이 다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라는 말도 좀 웃긴 말이지만 명문, 이름 없는 문이 없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명문이지. 아니 그 간판 없는 대학이 있습니까? 다 명문, 이름 명자에 문문자 아닙니까? 다 이름 있잖아요. 그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서 명문이지 뭐. 어쨌든 거기를 나와서 다 연봉 3억 이상의 전문직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욥이라는 아버지는 어떤 심정입니까? 혹시 그런데도 그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까 싶어서 생각나면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늘날 치면 A++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거는 시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생명줄을 지키는 삶의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였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그 거두어 버리시면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읽으면서 뭐로 시작했습니까? 신앙이란 단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 읽었던 8장에서 신명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방대한 이 신명기의 가장 중심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기억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구장창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다시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상시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말고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는 오늘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위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단어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은혜는 감성적으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란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순종함으로 결단의 자세가 없다면 은혜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감성적으로 감동받았다는 말까지, 우리가 바이올리니스트나 또는 첼리스트 또는 성악가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받을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걸 요구하고 그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은 것과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한 뒤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미리암과 더불어서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인 하나를 놓친 거죠. 뭘 놓쳤습니까? 순종. 은혜란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감동받은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박옥선 목사님처럼 저도 여기에 목을 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유머는 좋아하긴 하지만, 박옥선 목사님 저보고 모이면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저하고 이현성 목사님하고 둘이 모이면 듀엣이 돼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개그도 좋아하고 유머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만큼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순종이 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읽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감성의 어떤 사건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예를 들면, 제 수술하고 난 뒤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심장을 꺼내놓고 수술한대요. 이게 난 말이 되는가 생각했어요. 이 가슴을 완전히 가르고 심장을 꺼내고 멈춘대요. 심장이 멈춘 상태인죠. 그래 기계로 뭐 돌린대요. 뭐라 하니까 제가 뭐 그런 거 없다 하고는 했는데, 내 눈을 뜰 수 있을까? 중환자실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중환자실에 이 오만 기계를 다 달고 눈을 딱 떴을 때 그 오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일 때 오는 그 감동.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과 더불어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심지어 광야 사건을 어떻게 신명기를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줄이게 하셨고 목마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신명기 해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받았던 사건으로의 감동으로 멈추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까? 누구나 다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하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든지 그것만으로 감동을 받은 경우에는 다 여기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더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업은 실패해서 망할 수도 있고,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수술하고 못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되면 다 마감하는 건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지속시키는 이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셔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연장됐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요구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그 감동받은 것 그 너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줄 먹고 마시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모습 속에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이 본문으로 요약되는, 이 집약되는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한 분 빼고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한 분 빼고는 다 상대적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시작해서 상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결국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기식으로 말하면 삶의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내 생명줄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절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일상을 결코 소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장에서 유일하게 불량품 제로를 도전할 수 있는 단체는 저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상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주 앞에 죽게 하듯, 그 볼트너트 하나 꼽는 것마저도 죽게 하듯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불량률 제로에 온 심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처럼 보여주듯이 하나님으로 시작한 절대로 시작해서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내 삶에 훨씬 더 내 인생을 지켜줄, 아니 있어야 내 신앙이 존속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뭐라고 딱 대답합니까? 네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만나, 이름 만나라고 하지만 뜻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기는 꿀 섞은 가자라처럼 먹어보니까, 그래서 경상도 말이 딱 맞는 거죠. 만나의 뜻은 이게 먹고 이겁니다.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품이에요. 이게 먹고 이거죠. 만나의 뜻은 우리 경상도 말로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너무 안 어울리고, 이게 먹고 이거예요. 바로 이걸 너희들에게 40년간 주고, 메추라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손으로 잡을 정도면 지상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이빨 사이에, 치과의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치과의사는 이빨을 하지 않습니다. 치아라고 말합니다. 이 또는 치아, 이빨은 동물에게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 상식, 중간 팁. 다시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고기 정도라고 표현했으니, 그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의 추산 200만 명이 먹으려면, 그리고 손으로 잡으려면 우연히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는 안 됩니다. 이걸 상상해보면 성경학자들은 지상에서 그 당시 인구학적으로, 그 다음에 인류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키를 계산해보면 저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1m 사이에 메추라기가 몰려있어야 그 당시에 그 인류학적으로 키에 해당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 시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동풍을 불어서 다 모여버린 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반석에서 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이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대화시킨 것에 대하여 난 반응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역질문을. 너희들이 절대로 시작해서 상대로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상대에 대해서 나는 상대화한 것을 요구했다여 응대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상대화된 것을 만족해서 다시 절대화로 돌아갔냐 이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본문이. 너희들이 이 땅에 이 목숨줄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그렇게 원해서 내가 관여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만나와 옷도 신발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는 동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것을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절대야 라는 자리로 돌아갔냐 이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면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충족이 되어지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상대적인 것인데, 이 충족이 다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때로는 이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자족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애에는 이 목숨줄 그 이상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갔냐 이겁니다. 신명기는 그걸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상대와 거기에서 절대화로 갈 수 있는 길, 이 목숨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욥기로 돌아가면 똑같은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 다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가서는 38장 넘어가면 이게 이제 신명기로 풀 수 있는 건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신명기로 풀 수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38장 넘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욥아, 사실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원래 안 그럴까 했는데 사탄적이 자꾸 시비 거는 바람에 내가 돌아보니까 네가 그래도 제일 낫더라. 그래서 내가 사실 니한테 말 못하고 니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사탄 보고 니 보고 해락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인데 솔직히 조금 미안타. 그래도 네가 잘 견디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줬으니까 역시 내가 결코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갑자기 복을 줄게 라고 해야 이게 성경 논리상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소송 걸 정도로 마음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고로 자신이 원고로 해서 법정에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지를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싶은 게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말이 되어야 되는데 38장 넘어서면 생뚱맞은, 아이들 말하면 생뚱맞은 이야기 나옵니다. 아이들로 치면 헐 이게 뭔 말이야 이래 나오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야 천지 창조할 때 니 어디 있었노? 이게 뭔 말이야? 욥은 지금 미치겠는데,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기아장 긁어야 되고 10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까닭없이 니한테 막을 하겠나? 분명히 니 잘못한 게 있을 기다. 우리한테는 말 안 했지만 니 분명히 숨어서 떡을 훔쳐 먹었던지 뭐 있을 기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시간. 욥은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계속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 풀어줘야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안 풀고 창조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42장 마지막에 있는 5절 6절 시작.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에서 절대자, 자신의 생각했던 상대적인 것에서 다시 절대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절대자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욥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위에 있는 상대화 시켜버린 것에 뛰어넘은 절대인 것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음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저는 때로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애비 심정으로 곤혹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면서까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래 말하니까 제가 좋은 대학 보내는 걸 나쁘게, 그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노릇하고 인간 노릇하고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것에 최소한의 말할 수 있는 기본 방어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되면 가면을 쓰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6일간은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화시킨 것에 몰입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이 생명줄, 이것이 6일간은 절대화가 되는 거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절대화 되는 거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분적인 신앙이 나쁘다고 들어왔지만 정작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는, 내 자식들을 키우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장사하고 직장 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대로 절대자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상대와 절대를 혼돈하고 섞어서 둘 사이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단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린 치료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치료는 살아있는 자가 다쳤을 때 하는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자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화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우리는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뜻밖에도 우리의 상대화 시킨 것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줄을 맺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밖에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뭐 같은 세상에서 인버 같은 세상에 살아내고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부모가 부모 노릇하면서 내 자식 새끼들을 껴안고 인버 같은 세상에서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든지를 조금은 눈으로 봅니다. 여기에 다시 신앙이라는 게 또 개입되는 겁니다. 차라리 누가 편하냐면 세상 사람이 편한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하나 돈만 미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돈에 미치지 말아요. 근데 돈은 필요해요. 삶의 정황 속에서 곤혹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봐도 내 삶에 상대적인 게 풀리지를 않아. 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치겠는 거죠. 여기 뭔지 아니고 저만 미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저도 두 자식이 크는 걸 보면서 이 둘 사이에 애비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 마음을 아십니까? 애비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과 목사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둘가 대치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너무 없으니까 때로는 내 자식이 부잣집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한 애비의 심정이에요. 아니 그냥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구하니까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청담동에 빌딩이 3개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게 신앙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이 곤혹스러움, 상대적인 것에 때로는
합리화시키는 절대성을 갖다 붙이며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욕망들, 이것을 어떻게 주 안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대적인 것을 구하면서 그 상대적인 것에 절대적인 것을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여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베풀으셔서 이런 것들로 온통 우리는 치장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괜찮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그 청소년 모인, 우리 여기 있는 이런 청소년 말고 약간 사고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친 모인 곳에서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예배드리는 중에 아이들이 손 딱 들고, 목사님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 자리 바로 묻습니다. 그런 예배 들어봤습니까? 갑자기 손 들고, 나 그거 안 믿기는데 목사님 그거 뭐 때문에 이야기해요? 보통 멘탈 아니면 그 서있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속으로는 다른 게임을 생각하고 있어도 지금 딱 앉아있잖아요. 가만히. 너무 신경쓰이는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적인 것에 반응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신 자, 절대자에게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한번 함몰되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린 그것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담아놨을까? 어쩌면 우리하고도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것에 옷을 자꾸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살 길을 주셨다고 말하고, 예,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제가 애비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겁니까?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억울함도 어떤 것인지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없으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우리나라 속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놨더만 뭘 달란다고요? 보따리 내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 그러면 절대적인 것으로 오케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주신 대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살려내신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까지 달라고요? 보따리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중에서는 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풀을 벗겨서 그 속 사람을 안에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얼마나 비참함과 우리의 이 초라함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민낯을 보여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얼마나 이것이 가면스러운가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눈을 욥이 말한 것처럼 보는 정도가 듣고 보고 함께해서 절대자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되면 또 하나의 나타나는 특징은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속에서는 죄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죄는 반드시 절대적 기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상대적인 것 속에서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수치스럽다라고 말하지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하면 쪽팔린다고 말하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요? 절대 앞에 서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 기준 앞에 서야 죄가 정확하게 이것이 죽을 것이고 회복되어 살아날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미안하고
약간 초라하고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에서 사라지는 건 무엇입니까? 치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현대교회의 치리가 왜 사라지죠? 약간 미안하고 약간 부끄럽고 약간 쪽팔리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자라는 것 때문에 치리는 사라집니다. 절대 기준 앞에 서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앞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으로 덧칠을 해버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조금 부끄럽고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이 간악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나 내용을 하면 6일간 지독실에 살았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주일날은 그래도 좀 편한 이야기, 이렇게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 예, 그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이 무너지면 우린 세울 수가 없는, 저에게 죄인이 뭐냐고 물으면요, 저는 딱 이렇게 정답합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누구입니까? 스스로는요,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지 않으면. 그러니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쪽팔린다 생각하고 조금 미안하다 생각하고 조금 부끄럽다 생각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대자 앞에 선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죄가 아니라 수치고 죄가 아니라 조금 미안하고 쪽팔려서 하나님의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전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어요? 이래 나옵니다. 그게 딱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우리 다 예물 드렸어요. 우리 11조 다 냈고 우리 절기 다 지켰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한 방에 날려버리시죠.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진짜 예배 드렸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떡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혹시 말씀을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떡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질문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떡을 구하는 자 맞습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이 목숨줄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며 사는 유한한 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으니 정직하게 전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때로는 없을지라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뒷질문에 대한 답을 묻지도 않고 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끝만 구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하고 메추라기가 있어야 되고 수박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욥기에 나타난 바로 삶의 울타리, 그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떡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는지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가 다 치료받은 것은 아니며 모든 자가 다 굶주림에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오늘 내 이 목에 들어가는 이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 먹고 마심의 그 이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건강히 사는 성도는 기적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린 기적을 어떤 방향으로 구합니까?
거의 다가 이 먹고 마시는 이 생명줄에 관련된 것으로 기적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혹시 이 중에도 동의 안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친 짓이고 가장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체화되지도 않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체는 처음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의 기적을 때로는 필요해서 채워주시는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살지는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날마다 40년간 만나를 보면서 이걸 기적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마치는 순간 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절대자로 돌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니엘과 요셉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지자고 총리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결단코 이 목숨줄에 의존한 기적적인 삶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30세 총리된 걸 알고 있지만, 그가 17세 팔려가서 13년 동안 진땀 고생하고 심지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까지 억울함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성경 중에서 이렇게 구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가느니 나중에 할 때 혹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속에서 요셉이 견뎌냈던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와 상대자 사이에 오는 이 간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의 일생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만 직업적으로 보면 정치인입니다. 바벨론 땅의 정치인으로 살면서 그 땅에 다른 정치인들이 핍박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절대와 상대 사이에 오는 그 간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 우린 답을 알죠. 사자굴 속에 나왔다. 아니요. 저는 그 새 친구의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까 그랬잖아요. 욥이 42장 견뎠으니까 갑질을 보고, 그게 되려면 앞에 10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몸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갑질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 왜 어떤 설교자들은 앞에 10자식 다 죽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재산 다 날아간 이야기는 빼먹고 나중에 견뎠더니 갑질에 복마받아. 성경 욥기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초점 자체가. 절대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확인시켜줘. 이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작업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라면 욥은 홀로죠. 그러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상대적인 것 속에서 절대자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든가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은 가자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고, 아내는 가자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 부모는 가자는데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오히려 신앙으로 가자는데 부모들이 야, 세상 그래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어른들 할 말 있잖아.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야, 딱 모나면 바로 정으로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신앙이 뭐니, 그냥 딱 예배 드릴 때 딱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지도 이렇게 딱 서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묵고 모일 할 때 또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집분자 투표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다 가는 게 이게 신앙이야. 그건 이 별나게 자꾸 뭐 언약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믿음, 니 그러다 못한 놈이 정 맞는다. 그래 살면 안 돼. 근데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 해봐라. 어느 사장님 좋아하노?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자로부터 절대자로 가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무지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건 무지 쉽지만 예수 믿는 것 무지 어렵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땅의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절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떡과 말씀의 전쟁 사이에서 떡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나 먹고 마시는 그 이상으로 신앙이 가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는 결단코 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지 앞에 걸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은혜를 말하고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일을 결단코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근무일 수가 줄어드는 특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